샬롬.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하루를 맞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남은 날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옆에 우리 앞에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또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아마도 심정적으로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진짜 마음을 두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봉사한다면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고 사역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칭찬 역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람들의 칭찬까지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요. 칭찬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일까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칭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칭찬이죠.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사람에게 얻는 인기나 칭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서 얻는 칭찬이나 인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직분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자에게 교회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세상 직업과 구별하기 위해 성수를 성자를 붙여서 성직이라고 부르지만 목회자는 엄연히 교회의 직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찬양을 잘한다거나 설교를 잘한다거나 교육을 잘한다거나 기도를 잘한다거나 행정을 잘한다거나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성도님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목회자들은 자신에 대한 성도님들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비난을 받을까 싶어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잘 지적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새롭게 바꾸려면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잘못된 걸 줄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물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떨어지거나 비난을 받을까 해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을 지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목사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혁되기를 요구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칭찬을 듣고 싶어 하지 비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폄하하고 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펜을 든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욕먹을 각오를 하고도 서신을 기록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과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려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 사역자들의 직무였던 것이죠. 그럼 사역자들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고용된 종입니까? 당연히 고용된 종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고용된 종인가요? 당연히 주님께 고용된 종입니다. 그럼 주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처럼 종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신실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사역자들은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미 바울이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주님의 종인 사역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마음가짐이 바로 충성, 즉 신실함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한마디로 나는 당신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판을 받든지 설령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내게 뭐라고 헛들고 비난해도 또한 멸시해도 전혀 상관치 않겠다는 말이죠.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세요. 악플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정말 온 힘을 다해 섬겼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때 마음 쓰리지 않을 사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직접 밝힌 것처럼 자신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에만 모든 것을 걸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추워도 당신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면 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묵묵히 할 뿐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를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월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건 벌을 내리시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당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함부로 성급하게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인기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 더처치가 늘 예수님 위에 서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